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 고백하며 오른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때에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때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옳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라. 자신의 공고함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옳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 충만한다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어떤 연결점이 있냐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던 누구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술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간 날 술 취했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술을 취하는 사람의 이구동성이 나는 술 취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면서 보라고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얘기하지만은 비틀비틀 걷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술이 자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걷지 못하고
갈지자를 향하여 걷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이 우리를 컨트롤하면은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함을 따라 성령의 컨트롤 아래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하는데 4가지의 분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명령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알 수 없는 이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때가 악한 이 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걸 약속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이 세상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저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강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새언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언약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오늘은 그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에베소서 5장 18장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저런 남들이 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집안의 주부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4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갖는 4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새언약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얘기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의 생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송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외면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하고 또 자매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그 형제와 사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 형제와 자매와의 그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 자매를 시기와 질투와 그 힘든가 분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사하고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삼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잘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잘 나가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속은 이 아들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가슴에 두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머니의 마음속은 둘째입니다. 부도가 나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큰형님에게 너는 잘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큰형님은 큰형님대로 힘들어합니다.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겠네. 이만큼 도와줬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힘들어지는데 언제까지 도와주겠느냐. 그러나 어머니하고 같이 전화하고 통화를 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그겁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것, 또 무엇을 사다 드리는 것, 이것보다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간에 화목하며 사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 자기의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우리 너희들을 위하여 소원이 있다면 형제들 간에 화목하는 것,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박수와 좋은 찬양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앞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 화답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되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좋은 일, 내가 굳은 일, 내가 힘든 일, 내가 슬픈 일, 어떤 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circumstance,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11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였던 결과 그들은 그와 같은 힘든가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의 자리에 섰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울부짖음 속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의 대표자라고 일컬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10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또 그 많았던 모든 자기의 소유가 빼앗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훗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마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먹을 것 없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내 모든 길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갇혀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귀한 모습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 정말 우리의 새 언약의 성도들은 이 팬데믹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목사님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21절 말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의 가장 대명사라고 일컬었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과 복종의 삶,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주의 모습. 복종하니까 빌립보서 2장 이제 8절 이하에 있는 모습 속에는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죽임당했던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귀한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냐? 다른 사람들의 신발털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발털이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신발털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창문을 털듯이 신발을 터는 자로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데에 그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의 마지막 특징이 있다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가 동시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삶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기는 베드로가 주님, 선생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얘기할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가지고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때에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세상을 살렸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발터기와 같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던 것.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인데 내가 저까지 그 발을 씻겨야 되냐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집을 향해서 어떤 욕들을 하고 다녔는데 저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철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의 통성으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방언을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도록